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가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영적으로 찬란했던 때가 있습니다. 꽃이 만개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꽃피었던 순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찬란하게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고 꽃이 만개하듯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과거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그 타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힘써 일합니다. 그때가 아마 영적으로 최고의 순간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초창기에 은혜 충만해서 전도하러 뛰어다녔던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꽃피웠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기억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젊고 팔팔할 때 교회에서 충성 다하던 그 시기가 영적으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언제일까요? 사가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꽃피는 순간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1장 앞부분에 가보면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24반열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한 반열당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비야 반열에 1000명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전 분향 담당자로 뽑혔으니 아마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을 대표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사역하고 있으니 자신의 제사장 인생의 그 커리어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보다도 오늘 본문 속 사가랴의 모습이 아마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된 순간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이 열려 다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하지 못했던 10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0개월 그 시간 동안에
침묵 속에서 개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말씀 묵상할 부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경이로움에 차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에는 성령 충만한 기쁨이 터져나올 기세였습니다. 침무로 보낸 10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입을 딱 열었을 때 사가랴는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댐이 터져 물이 쏟아지듯 사가랴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히 감정적 기쁨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가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게 하시는 예언적 성격이 강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그 순간, 제사장 직분이었던 사가랴에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찬란한 영적 충만한 순간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가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금, 삶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영적 생활의 최고의 기억 남을 만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의 예언적 찬양이 나옵니다. 두 찬양에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장엄한 예배풍의 찬양이었고 오늘 본문 속 사가랴의 찬양은 그의 직업이 제사장이라서 그런지 제사장풍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풍의 찬양이라는 것은 사가랴의 찬양 속에 구약 성경 인용문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69절에 나오는 구원의 뿌리라는 문장,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76절에 주 앞에서 앞서가서라는 이 구절 모두가 구약 성경 인용 구절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73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부르고 있지요. 76절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요한이 주 앞에 앞서가서 사역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예언서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사가랴는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놀라움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삼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또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성취되고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힘이 돕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힘을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천사가 사가랴의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사가랴는 아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76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자기 아들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높은 자가 아니라 높으신 분이 곧 오실 텐데 우리 아들은 그 높으신 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낮추는 모습이죠. 78절에는 돈눈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눈해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위대한 아들이 되겠지만 결코 해가 아닙니다. 돈눈해는 예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자기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에 우리 가정이 도구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 결코 아님을 그의 찬양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흥 서북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분 목사님께서는 저 친한 친분 있고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하신 분이신데 전화해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먼 복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가셨나요? 참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분이시고 또 고흥 중앙교회에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북교회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좋은 교회 가셨다 생각하시니까 먼 복이 있어서 그 담임으로 가셨나요?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운이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요. 제가 운이라고 말하는 그 속뜻은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임을 표현한 거죠. 조금도 내 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목사 공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같은 표현을 하지요.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냥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이라면 그냥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경고합니다. 운이 좋았다,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길게는 5,000년이 지나서야 그 계획,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짧게는 3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기부터 오늘 누가복음 1장에까지 적어도 300~4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가 흘러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것뿐입니다. 내가 바라던 시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조급함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반대말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유인 거지요. 조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이루는 것, 내가 계획한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 내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동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죄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동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로는 추운 그 광야 밤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를 빨리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목표가 잘못되니까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조급해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 위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급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더디 이루어지지만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그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1절에 보면은 모든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74절에 보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라는 내용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부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찬양하지 않기도 합니다. 찬양할 이유를 삶의 조건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 뛰놀며 소고치며 찬양했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430년의 그 오랜 세월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보다 물과 양식이 없는 사실이 그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은 금세 잊어버리고 작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우리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떤 결말,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니 내 삶에 큰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채워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문을 나서는 그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맑은 하늘이 감사하고 떠다니는 흰 구름만 보고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면 내 손끝을 스쳐가고 내 머리를 펄럭일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3개월만 입원했다가 퇴원해 봐도 그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에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9절까지 사가랴의 노래 찬양이 나오고 80절에는 세례 요한의 그 성장 배경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보면 요한의 신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이가 자라며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이가 자라며의 자라다라는 이 문법은 원문을 보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태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강하여지고, 여기에서 강하여지다라는 것은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 힘을 가해 주어야 그 힘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성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가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키는 저절로 자랍니다. 키가 자란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키는 자라고 몸은 성장하지만 신앙생활의 세월이 흐른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심령이 역사하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죠. 빈들은 광야를 의미하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거기에서 미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요한에게 은혜를 주셔서 광야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빈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았다면 빈들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뿌리로 서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를 빈들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뿌리로, 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또 성장하길 바라시는구나. 인생의 빈들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 위하여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찬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 변화된 후에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성경의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거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빈들은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빈들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미팅 장소를 광야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더 깊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령의 열매를 삶에 가득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셨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